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생명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천연계에 숨겨진 진리들을 명상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이요. 그러한 변화는 자유를 주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은 두려움보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죄의 쇠사슬을 끊고 진정한 쉼과 안식에 있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저는 무척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트랜스포밍,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이아가라 폴의 폭포수가 떨어지듯 죄를 이기고도 남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올려진 NIV 영어 성경에는 가루 서말 이것을 60 pounds 그랬어요. 60파운드라고 그랬어요. 60파운드. 여러분 파운드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요? 그걸 가져다가 그 안에 이스트, 누룩을 넣었다. Until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그래서 부풀게 한 도우를 만드는데 일했다. worked 그랬어요.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 깊이 명상해 봅시다. 그래서 누룩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누룩과 같다. 이 누룩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어떻게 보기에는 그 당시 경건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 편에 보면 이상한 모임이었어요. 이상한 모임이었어요. 그리스도 주위에 모여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 무식한 자, 거지, 도둑, 불구자, 방탕한 사람, 빈둥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교양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대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가? 라고 질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천국은 바로 60파운드 속에 그걸 부풀기 위해서 넣은 누룩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지든지 병든 자든지 또 방탕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와서 그것을 영향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바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어떤 말씀 가운데는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죄의 상징으로. 우리 좀 찾아볼까요? 유교절, 유교절을 맞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누룩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건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대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면서 누룩을 죄로 상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비유에서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누룩. 예, 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룩이 무슨 특성이 있길래 누룩을 사용하셨을까? 예. 바로 이 누룩은 마치 60파운드의 그 많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간 이스트가 그것을 부풀리는 것처럼. 예.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것을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예. 누룩은 밖에서 들어와서 넣었다 그래서 한 여인이 그것을 넣었더니 그것이 부풀려졌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그래서 이 누룩은 여기에 비유에 사용된 누룩은 죄가 아니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동화하게 해요. 품성을 담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이렇게 만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밀가루를 넣고 또 너트 종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스트를 넣고 그러면서 그 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누룩은 빨리 자극을 주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이 중요해요.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의 역할은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한 여인이 누룩을 넣었다. 그래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예.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가루를 부풀게 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 누룩은 가루에 섞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는 전혀 변화할 수 없고, 예. 외부에서 온 요소, 이것을 섞지 아니하면 변화가 불가능하다. 도무지 빵을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 가루와 같은 죄인,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로 말미암아 가루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갱생, 새롭게 살리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마치 그 여인이 누룩을 빵에 넣었듯이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녹화하면서 한 10분쯤 했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와이파이가 끊어지니까 방송 녹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리셋을 하고 이걸 연결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와이파이 예, 받지 아니하면은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예, 누룩의 일을 해요. 두 번째로 안으로부터 변화예요. 마음이 변화돼요. 우리 돌짝밭, 가시떨기, 예, 그다음에 예, 물론 좋은 땅이 더 떨어졌죠. 예, 돌짝 이런 예, 딱딱한 이러한 곳에서는 씨가 이렇게 뿌려지지만은 그것이 변화가 될 수 없는데 오늘 그래서 새싹을 나게 하는 그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씨에는 있지만은 바로 누룩처럼 이것을 계속 받을 때 그것을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열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부터 밖으로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마음에 따라 행함으로만 가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 품성을 개선하려는 사람은 잘못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기게 되는데요.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이니까 모든 의의 진수는 우리 구주에 대한 충성, 순종이죠. 순종. 세 번째로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누룩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가루를 부풀게 했어요. 진리의 누룩,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 이것도 조용히 끈기 있게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가 되고 새로운 동기와 사상과 감정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가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의 모델이에요.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화되고 양심이 깨우침을 받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말과 정신과 품행의 변화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생애에는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나요? 그들은 왜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이 자주 나타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이스트를 받아들이고 그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없는 거예요.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가 없었다. 선천적,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거룩지 못한 성격을 복종하게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맞지요? 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쓰실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생활, 영혼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말씀이 숨겨지도록 길가나 돌짝반이나 가시떨기가 아니라 옥토가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필요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거듭남을 이루게 해줍니다. 이 큰 진리의 원칙을 우리의 일상생에 실천하기에는 너무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 진리는 하늘에 미칠 만큼 높고 영혼을 포용할 만큼 원대하다. 그 생생한 감화가 사람의 경험 속에 짜여져야 한다. 그 진리가 우리의 생에 크고 작은 온갖 일에 침투되어야 한다. 섞여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거듭난 심령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 것들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고 극기하고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통참하고 경쟁심, 야심,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칭찬을 받거나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말과 동교와 행동이 오해받고 오전될지라도 화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은 겸손함이 묻어나고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누룩처럼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예의, 부드러운 관계, 친절한 말, 격려의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생에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이 향기는 거룩한 향례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는 일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비쳐나오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의 용모에 기록되고 하늘의 평화가 그 위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누룩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친 사람이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고 이기심은 이타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의 성품이 내 마음에 만들어지고 이러한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품성을 닮은 영혼들을 인하여 몹시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와 행복과 죄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쉼, 자유, 평안, 샬롬, 건강, 치유, 회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I will give you rest. 내게로 오라. 손을 내미시는 호소의 예수님을 붙잡고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누룩이 60파운드가 넘는 가루속에 섞이듯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던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죄아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찌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참 안식과 평안 가운데 생애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손을 꽉 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여러 쇠사슬들을 끊어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각종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쉼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저희 각자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넘실대는 죄악과 사단과 그 부하들의 많은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한마디의 말, 하나의 작은 생각들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신을 제어시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가 소속된 교회와 가정이 하늘의 쉼, 평안을 맛보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루 속에 던져진 누룩처럼 변화시키는 향내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